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서 우리는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든지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올해는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성부영신 예배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은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감사와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한결같은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우리가 전에도 나눠봤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할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이 표현은요, 시편 115편에도 나와 있는데 이 115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푸른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때로는 보호와 축복의 모습으로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가지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또 여호와의 백성다운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승연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환승연애. 이 환승연애는 어떤 연인과 헤어지자마자 곧바로 다른 연인을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또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것처럼 이것과 비슷해서 이 연애를 환승연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승연애의 문제는 뭔가 하면 원래 연인과 헤어지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호감을 느껴서 사귈 작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이전 연인과의 감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연애나 결혼의 풍조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변덕스럽고 또 가벼운 면이 강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2024년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난과 압박의 상황에 처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통은 히브리어로 차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좁고 답답한 상태를 뜻하고요.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숨막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차라입니다. 차라. 시인은 이런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시인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넓은 곳은 히브리어로 메르하브인데 자유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조금 전에 이 고통이란 말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좁고 답답한 상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압박의 좁은 곳에서 벗어나 넓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가 영원히 신뢰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18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야김 왕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과 또 전통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과연 누가 내 편이 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상황이 바벨론에 유리하게 이 정세가 돌아가자 다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과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의 그러한 노력은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왕위에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 주전 598년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는 죽었고 그의 시체는 나귀처럼 끌려가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그녀는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리는 언니 베치와 함께 독일 나치의 라벤스부르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곳은 굉장히 끔찍한 환경과 또 비인간적인 대우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코리와 베치가 수감되어 있던 그 막사는 굉장히 비좁고 또 침대도 많이 더러웠는데, 그 더러운 침대에는 벼룩이 가득했습니다. 코리는 벼룩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따라서 언니와 함께 그 벼룩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녀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벼룩이 많은 막사에는 간수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코리와 언니 베치는 이 감옥 안에서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코리템mom은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벼룩 같은 작은 것조차 사용하셔서 그녀를 돕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치 정권을 패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코리는 전쟁이 끝난 후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신뢰의 대상임을 믿으시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8절과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8절과 9절은 사람과 고관들을 한 쌍으로 묶어서 인간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누구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그들의 힘은 제한적이고요. 결국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시인은 적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10절에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했고요. 또 11절에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 포위와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또 12절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벌떼처럼 애워싸는 원수들,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대적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강력하고 끈질긴 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악한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옥죄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서슴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약 33만 명의 연합군이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들을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국 전역에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독일군이 이상하게도 공격을 중단하고 진격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전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상의 조건이 기적적으로 좋아지면서 작은 민간 선박들까지 동원되어서 이 33만여 명의 군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연합군은 33만 명 이상의 병력을 구출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오고 공격해오는 그 모든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모든 고난과 원수들의 애워싸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올해도 함께 하셨지만 내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내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셨듯이 내년에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셨듯이 내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유일한 구원의 능력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